조금 전에 전행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에 성도님들과 또 여러분들께서 주님 일과 세상 모든 일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회개는 참회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시간에 성도가 말씀의 광명을 사모하고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언제나 풍성하게 주신다는 표현을 할 때에 제가 말씀의 깨달음이 절대 소진되지 않을 것처럼 교만하게 말씀드린 데 대해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을 찾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전하거나 주의 이제 구원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은 죄를 회개했고 예수님도 이제 믿었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다거나 구원받은 것 같은데 확신이 때에 따라서 흔들린다. 또 구원의 평안이 없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또 목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해 주었고 나는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입술뿐이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의 변화는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오늘 주제로 찾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는 말씀에 기록된 회개와 믿음의 의미를 잘 모르고 오해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성경적이고 불분명한 구원의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말하기 전에 회개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회개는 참회가 아닙니다. 참회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인데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또 참회는 죄를 설표한다는 의미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무죄하신 주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악한 자들에게 팔아넘긴 유다도 자신의 죄를 설포하며 참회는 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회개를 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회개를 자신의 죄를 보상해 보려는 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또 그리고 개과천선과는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회개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란 하나님께 참된 마음의 변화인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태도의 변화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무 대상에게나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관점에서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의 완전한 변화를 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살던 자가 세상을 등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된 태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 가운데 거하며 죄를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살기를 원합니다. 또 전에는 자신이 제법 선하다고 믿었는데 회개한 자는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고 자신이 추악한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또 전에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우주 만물과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산 것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 회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죄에 대한 행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받아야 될 죄의 행벌 때문에 대신 행벌당하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자신이 지옥에서 받을 죄의 행벌을 대신 받아주신 구주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런 자들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전혀 가치가 없는 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멸망의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주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일생 동안 또 평생 영원토록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 감사를 표시하는 방법은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분부하신 대로 저희들을 지옥에서 영원히 받아야 될 죄의 행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나타내는 떡과 잔을 놓고 매주일 드리는 교회적인 공적인 예배가 있고 개인적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무시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무시를 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교파에 나가는 사람들은 기도 드리기 시작하면 광고부터 먼저 합니다. 계속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광고로 끝나버려요. 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이제 세속적인 것에서 성별된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한 번 구원을 확신한 것은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5장 24절, 6장 37절, 6장 47절에 주 예수님의 대속을 믿은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고 영생을 소유했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믿을 때 확신을 할 수 있고 지옥에 입주하지 않고 천국에 입주하고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을 보내야 될 자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자들을 만나보면 내가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대속에 관해 기록된 말씀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적으로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확실히 믿었다면 성령님께서 이미 마음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믿음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대속을 믿는 자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신자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자신이 태어나서 최고의 좋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데 정도와 모습은 차이가 있겠지만 기쁨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상하잖아요. 이건 이상한 겁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은 자들이 구원을 확신할 때부터 신분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거듭난 후에도 옛 성품인 육신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완전히 매일 혼란을 일으키는 분도 계세요. 왜 내가 구원받은 죄가 있느냐고. 있습니다. 육신의 성품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제거하지 아니하십니다. 육신을 벗고 주님 품에 가는 날까지 옛 성품과 새 성품은 성도 안에 공존하고 서로 다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3장 3절에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기준으로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보실 때에 이 세 부류의 사람으로만 구분하십니다.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성도는 주님의 대속을 믿었지만 온전히 새 성품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불순종하면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신령한 성도는 주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주님의 고상한 인격에 압도돼가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복된 삶을 살고 점점 순종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기의 소욕을 따라 사는 육신적인 성도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신령한 성도의 신분의 차이는 영원히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태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의 간격이 점점 벌어집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성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받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또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내리시는 징계로,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휴거된 후에 그리스도님의 심판대에서는 상급과 칭찬과 멸류관의 차이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죄는 다루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판대에서는. 이게 원칙적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서 성도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실제적인 보상을 하는 곳은 주님의 심판대가 아닙니다. 하늘의 혼인잔치도 아닙니다. 천년왕국입니다. 거기에서 1000년 동안 땅에서 수고한 정도에 따라서 1000년 동안 누릴 영광이 이제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도 영광의 차이 때문에 성도들이 천년왕국을 보내는 동안에 내가 땅에서 수고하지 않아서 면장밖에 못하는구나, 내가 동장밖에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후회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육신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육신적인 성품보다 주님이 주시는 공의로운 처분에 대해서 감사히 받고 천년 동안 보내고 그 다음에 영혼을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땅에서 문제가 생긴 것들은 다시 다루지 않는 상황에 들어갑니다. 이걸 이제 8세대로 나누고 이제 19세기 행정인들이
그 시대적으로 이렇게 무제 시대부터 8세대를 나눠가지고 분류해서 이제 연구한 것을 발표해가지고 전 세계 형제인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저희 모임에도 책장에 그 19세기 형제들 책자가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찾아봤어요. 한번 참고로 가져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장 제일 옆에 햇불 꼽힌 옆에 있습니다. 오늘 모인 성도님들께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성도님들은 한 분도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잘못 생겼다 하더라도 이 시간까지 앞으로 잘 섬기면 됩니다. 절대 주님은 지나간 거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멸망하러 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자들을요, 도덕적, 법적 기준으로 조금 더 착한 사람, 조금 덜 착한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덜 착하고 더 착한 구분이 필요 없고 모두 멸망하러 가는 자들로 보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원칙적으로 육신의 소욕을 미워합니다. 근데 다 성도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기 싫을 거예요. 제가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또 빠져들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새 성품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때로는 육신의 연약 때문에 부분적으로 실패할 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성도의 삶의 전체의 방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됩니다.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위로부터 다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품을 소유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이 새로운 성품을 신의 성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신의 성품은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 성품이 옛 성품인 죄와 모든 욕망을 지배하도록 성도들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 인도하는 대로 순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난날 어리석고 제약된 삶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가치를 정말로 안다면 알수록 은혜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순종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거룩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새로운 가족인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교회당에 오라면 별 핑계를 다 대고 안 와준 사람이 이제는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당에 가고 싶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세상 사람이었을 때는 하나님께 대한 자들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아주 이상한 사람을 쳐다보고 동질감 갖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있을 때는 세상 사람에 대한 동질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온 후부터 세상 사람은 가족과 여러 인간관계로 교제를 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은 해야 되지만 그들과는 이질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에게 동질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이요 마치 형제를 사랑하는 조건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 증거로 같은 피로 구원받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회복력과 흠정력 성경 번역에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계속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는 자가 함께 하나님께 속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과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만 중요하지 성도 상호간에는 구원 문제와 지역 모임에 영접되는 영접 문제는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참 이상한 분을 만났어요. 지역교회에 대해지는 것도 자신이 대해주고 싶으면 대해지고 만찬 예배에 떡과 잔을 떼고 마시는 것도 자신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요, 본인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다른 성도들로부터도 그 성도가 구원을 받았고 주 안에 있는 성도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인정이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6장 7절을 보면 바울의 친족인 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바울은 자신보다 먼저 주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서는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형제들에게 칭찬 듣는 형제라는 것을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번에 교제한 대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디모데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먼저 인정된 자가 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된 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의 성숙을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는 지역 모임에 영접되는 문제도 구원 간증을 들어보고 교회 생활과 변화된 삶을 보고 구원받은 것이 인정될 때에 심려를 주고 지역 모임의 한 지체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구원 간증을 혹시 하실 분이 계시면 이제 말로 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면 사실 이거 저도 처음 믿을 때나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 앞에 서면 막 그냥 떨려가지고 말이 안 나와가지고 마음에 다 생각하고 있었던 말도 표현을 못해가 제가 얼굴이 뿔글락 하면서 막 굉장히 힘들게 제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너무 내성적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이웃집 아가씨가 대문 밖에 나오면 막 나오다가 쏙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계속 말이 떨리고 이렇게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간증 하실 때에 말로 하시기가 좀 어려운 상황, 분들은요, 간증문을 적어 오셔서 읽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집에서 적어 오셔서 읽으셔도 됩니다. 또 그리고 다른 지역 모임에서 참석할 경우에는요, 그가 속해 있는 모임에서 그가 성도임을 보증하는 증거서를 통해 성도를 영접한 경우 외에는 어떤 자든지 성도로 영접한 사례가 없습니다. 사정상 증거서를 갖고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문한 모임에 그 성도를 성도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성도가 계시면 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요즘 전화로 전부 청구하잖아요. 전화로 연락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모두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주님과 성도님들을 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1절에서 이 사랑의 계명은 주께로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 기록해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을 행하신 후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요한은 기억하고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을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분별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속했다는 것을요,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본능이라는 것은, 본능적이란 말은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본능적이라고 안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선천적으로 알고 있고 선천적으로 하는 동작을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능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엄마의 젖꼭지를 빨잖아요. 이게 본능적이거든요. 또 뺑아리가 부화를 할 때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이 본능입니다. 본능적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으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속했던 자유였는데 구원받았을 때부터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과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주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형제 자매로 부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은사는 달라도 형제 자매로 부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는 호칭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거 듣기 좋아하는 분들 구원 안 받은 분들이에요. 제도 안에 있는 종교 조직 안에 있는 성경에는요 사도들부터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그의 모든 말씀의 사도들은 모두 서로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바울 형제는 그리고 이제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이방인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들이 자기가 사도가 명하노니 이렇게 안 했습니다. 말하노니 사도된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은사는 사도였지만 이건 사라진 은사입니다만 그들이 서로 호칭할 때는 모두 형제라고 호칭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속한 무리들을 멀리했습니다. 세상과 짜가기를 좋아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당에 오라고 하면 온갖 핑계를 대고 안 가던 자들이 구원받고 나면 믿음의 동력자들인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당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보고 싶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교제하고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용을 교제받으면 영적인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경험을 알게 됩니다.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을 무조건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제한 이런 분별들을 통해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명백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더 귀중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생명을 소유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치겠습니다.